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나는 목자지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양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이것이 양들의 특징입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양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양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을 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양처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만족하는 삶, 곧 세상과 벗된 삶입니다. 세상과 벗된 삶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더 갖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내가 소망하고 원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어떤 것을 더 성취하는 데 있죠.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삶, 그것이 곧 세상과 벗된 자기 중심의 삶이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삶이고 자기를 위로하는 삶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양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양들과는 달라서 새로운 눈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영원한 목적이 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고 또 그 영원한 목적을 알았을 때 그 영원한 목적에 맞는 삶을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것이죠. 이 세 사람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인데 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볼 때로 어떤 눈으로 보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관점으로 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하죠. 그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보좌 우편 곧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관점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을 지금 이 전 세계 역사가 흐르는 것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관점에서 보는 눈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내가 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그리고 그 제한된 시간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삶이죠. 곧 영원이란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이 영원이란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삶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하나님을 더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웃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그래서 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배우고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사랑하는 삶 이것이 이제 만만치 않은 삶이에요.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인데, 여기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세상과 벗하는 삶이 아닌,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웃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이 기나긴 고난의 시간이기도 하고 기쁨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야 될 시간이기도 하죠. 고난이라는 관점은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고난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단지 고난만은 아닌 기쁨이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난의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반적인 삶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삶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나라 완성의 관점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삶. 그래서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즐겁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즐겁게 나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신학을 하기도 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면서 마음이 많이 낙심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감당하고 만나는 일이기도 한데요. 왜 낙심을 하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즐겁게 자기를 부인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라는 오해와 착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배신 당하기 일수입니다. 이 배신이라는 것이요, 당하면 당할수록 익숙해지면 참 좋겠는데 당하면 당할수록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아프고 괴롭고 아프고 괴롭고 또 아프고 또 괴롭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 아픔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고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면 영적인 상처까지도 잘 극복하지 못하면 입게 되죠. 근데 이 고난, 이것이 사실은 고난이에요. 근데 이 고난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서 이겨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끝까지. 그래서 이 배신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뭐를 배워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더 깊이, 더 넓게 이해하며 나를 그렇게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에 무릎 꿇고 굴복하며 동시에 나를 배신한,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내가 그렇게 아꼈던 나의 원수가 나를 배반했다면 나는 괜찮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한때는 나의 동료였다, 내 친구였다, 그래서 난 너무너무 힘들다, 이게 이제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네. 내가 나랑 그렇게 함께 먹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성경 말씀을 가진 성도의 교제를 하고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멀어지고 어느 날 내가 베푼 사랑이 욕으로 돌아오고 오해로 돌아오고 미움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은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가 가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당연한 필수적인 일입니다. 당연한 필수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일을 만나면 우리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사단은 미워해라, 너 너무 아프지, 너를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네가 당한 것만큼 너도 갚아줘라, 저주해라,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겠죠. 하나님은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을 잡아갈 때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배웠을 때 예수님이 말고의 길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것까지도 참으라 라고 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이것까지도 참을 수 있는 삶, 예수님이 십자가까지도 참으셨듯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 돌아가시면서 십자가까지도 참으셨듯이 곧 모든 사람의 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모해를 당하고 음해를 당하며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제자들까지도 의심하고 배신하는 그 상태에서 그 모든 이들을 용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동시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죽어갔던 예수처럼 우리도 이것까지도 참으며 모든 음해와 오해를 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이 나의 심장이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고난이 없이, 배신이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울 수가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상처를 더 많이 받을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상처를 더 많이 받을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자리 잡고 그래서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삶, 이것까지도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라고 절규하는 그때 관계된 모든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때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삶, 그것이 그 고난을 당함으로만 우리는 배우고 익히고 내 것을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사람들은 굉장히
쉽고 재미있는 것으로만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교회 왔더니 사랑이 없더라.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더라.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고 싫다. 어떤 사람한테 음해를 당하고 오해를 당했다. 나는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싫다.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뭐 당연한 일이죠. 목회자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목회자의 길을 갔지만 그런 일을 당할 때 목회자들도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하나님 나 목회 안 하고 싶어요. 이러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간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안 해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며 살면 되잖아요 라는 기도를 안 하는 목회자는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